삼위 예수님. 예, 오늘따라 저 옆에 교회에서 이 노래소리가 아주 우렁찹니다. 가끔은 좀 짜증나려고도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쪽도 좋아하겠죠. 오늘 주님의 승천 대축일입니다. 그 개신교에서도 승천 축일을 지내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강림절, 부활절이 똑같이 지내죠. 성탄절이 똑같이 지내죠. 자, 예수님께서 본디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시로서 이 세상 창조 이전부터 영원으로부터 하느님 아버지와 삼위일체로서 함께 계십니다. 그죠? 근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내려오셨죠.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께서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장을 겪으시고 3년 동안 하늘나는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용서를 위한 제사를 바침으로써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죠?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승천은 뭐죠? 승천은 예수님의 부활이 완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죠? 이제 하느님 나라로, 하느님께로 귀환하시는데 이것은 영광의 개선인 것입니다. 잘했다. 진짜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임무를 완수하시고 그래서 천사들이 옹이하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신다. 그런데 풍악 소리가 울리고 뭐 이제 이런 상상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늘로 오른다. 하늘로 오른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 하늘에 오른다는 얘기를 듣고 학교에서 배운 것이 생각나가지고 조금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 하늘산 꼭대기가 여기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낮습니까? 낮아요. 왜? 아니, 100m 올라가면 100m 올라갈수록 1도씩 낮아진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리고 또 그뿐입니까? 공기도 희박해져가지고 그 사람 숨도 못 쉰다는 예수님 뭐 쭉 올라가면 아이고 옷도 두껍게 입어야 될 거고 공기도 산소통 해야 될 건가? 자, 초등학교 때 가르쳐주는 지구, 세계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 같은 것이냐?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이고 성경이 말하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상상했던 예수님이 가셨다고 말하는 그 하늘은 우리 생각하는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종교적인 하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세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지구를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립니까? 동그랗게 그리면 지구야. 그렇죠? 그 옆에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행성이 있고 그래. 근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죠. 그들은 세계는 3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상계가 있고 그 다음 지하계가 있어. 그 다음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천상계가 있어. 일월성신, 하늘, 달, 별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러면 그리고 이 지상에서 그 지상 밖으로는 물들이 있어. 커다란 물들이 있어. 그리고 그 물을 계속해서 멀리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추락해서
이제 죽는다고 생각했어. 세상을 그렇게 평면적으로 보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 자, 이 세상은 자, 땅에 기둥이 있어. 땅이 흔들리지 않도록 딱 받쳐주는 기둥이 있고, 하늘도 무너지면 안 되니까 하늘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기둥이 있어요. 창세기 공부할 때 이런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안 그러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어. 이거 뭔 얘기야? 비는 이게 비닐하우스처럼 비닐하우스 안에도 하늘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위에 물들이 있어. 장공의 물들이 있어. 그 물들이 구멍 뚫리듯이 이렇게 나오면 그게 비가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위에 또 하늘이 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디 살아요? 지상계에 살아. 그죠? 그 다음에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하세계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지하세계. 하느님은 어디 살까요? 당연히 천상계 하늘에 산다고 생각해요. 이게 당시 2000년 전에 세계관이었죠. 거기에 맞춰서 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어디서부터 와? 당연히 하늘에서 내려와. 가신다면 어디로 가? 하늘로 가셔야지. 거기가 당신이 계시는 곳이야. 근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승천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낯선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도 그 개념의 영향을 받고 있긴 합니다. 하느님 계신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불러?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 마태복음 사가가 전하는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다 그 2000년 전에 세계관에 따른 표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하느님 어디 계시냐요? 초등학교 학생이 어머니 하느님 어디 계실까? 물으면 하느님이 하늘에 있지, 뭐 영원한 하느님 아니냐? 뭐 이렇게 대답하면 끝나겠죠. 근데 대학생이 딱 커가지고 어머니 하느님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늘에 있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들이 묻는 데 대한 대답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하느님 진짜 어디 계시나? 이럴 때 나는 하느님 어디 계시지? 하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까? 하느님 어디 계실까? 몇십 년 전부터 한국 천주교의 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요리 문답이라고 요리. 상회 요리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무슨 선생님 어떻게 요리책이시죠? 보니까 요리라는 게 중요한 교리라는 말이었어요. 요리. 요리 문답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질문, 천주 어디 계시뇨? 대답은 뭐였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기억나는 사람? 옛날에 세례받고 그게 세례받은 할아버지 세대는 기억할 겁니다. 가에서 만두 받으시 신전한 신이고 마음을 창조하신다 진짜. 이거 봐서 큰 소리를 얘기가 없어. 뭐래? 아니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워서요. 네. 만선 만도를 갖으신 신전한 신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자신이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건 천주는 어떤 분이시뇨라고 하는 거. 천주 어디 계시뇨라고 하는 질문에는 천주는 무시무종하시니. 여러분 이것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시무종하시니. 무시무종하시니. 무시하다는 것은 시작도 없고 종, 끝도 없다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니 아니 계신 곳 없이 어디에나 다 계시니라. 어디에나 다 계시니라. 이게 옛날 교리문답이었어요. 어디에나 다 계시다. 그러면 하늘에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 저기 화장실에도 있겠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근데 어디 아니 계시고 없이 어디에나 다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뭐 안 계시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 같아. 자,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몇 가지 하느님의 현존이 특별히 드러나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 성경 안에 하느님이 현존이 특별히 잘 나타난다. 그 다음에 성체성사. 성체성사야말로 하느님 현존의 절정이죠.
이거 외에도 특별히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너희 단 두세 사람이라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느님 백성이 모인 곳에는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 현존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인간 세상, 사람들 가운데 계시다. 꼭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가끔 아이고 이런 놈들 때문에 세상 말세다 한 그런 참담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죠.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나. 우리 제주도 고시 여자들 유명하게 만든 사건도 있었죠. 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 이번에 이태원 그 학원 강사 이놈 새끼들 헛꿈을 촌지 못하겠냐. 이거 대한민국이 난리고 그놈들만 아니었으면 뭐 이런 욕이 나올 때도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구나.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안 망하고 사라졌구나. 예. 얼마 전에 어저께 뉴스에 일본에서는 산소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병원이 아직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누구를 살릴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치료를 못하고. 그래서 선택하는 게 어떤 거라고요? 젊은 사람을 선택하는. 이게 참 윤리적으로 이게 많이 맞는가? 비행기에서 비행기로 자 배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12명밖에 복귀 못한다. 그럼 누구 먼저 구하라 그랬습니까? 노약자부터 먼저 어린이부터 구하고 어른들부터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는 건 뭐예요? 아니 뭐 어르신들 뭐 살아봐야 뭐 오래 못 살 거니까 그러면 어차피 누구를 치료해야 될까 결정해야 될 때는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젊은이한테 산소호흡기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어르신들은 이제 뭐 치료를 못 받으니까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이죠. 그런데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이태리에서 지난번에 말씀 드렸는데 기억나실까 몰라요. 어느 본당 신부님이 이제 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산소호흡기가 너무 부족하니까 비싸졌죠. 그래가지고 본당 신자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신부님을 위해서 산소호흡기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침상에는 누가 있었냐? 젊은 놈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근데 산소호흡기가 부족하니까 없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산소호흡기를 젊은이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며칠 뒤에 본당 신부님은 돌아가셨죠.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래 정말 아직도 세상은 이런 분들이 있기에 살만하구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걸렸다. 그래서 저 대구에서 정신없을 때 이제 식당 개업도 안 되고 그러는 판에 그래도 의료진들 수고한다고 도시락 몇백 개씩 만들어가지고 그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집에서 난 먹을 건가 이거 바느질이나 저기 해서라도 마스크라도 만들어서 저희 동네 어른들이라도 드려 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아이고 하느님은 역시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보다도 더 희미하지만 자연계 안에서도 하느님의 현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석양이 외도 여기는 석양이 참 저쪽 바닷가에 가면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 이야 그때 경외감, 태풍이 몰아칠 때 정말 우리 인간을 초월하는 그게 초월자에 대한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학자들은 5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좀 희미한 것부터 시작하면 자연계, 그 다음에 인간 관계에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잊어버렸네. 자,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서,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현존이
성체성사를. 이건 하나님의 현존이 잘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현존은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승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니까 당연히 높은 데 사신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높은 곳이 어디? 남극에서는 가장 높은 것이 우리 엉덩이 방향입니다. 북극에서는 우리 머리 위이지만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높은 곳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대적인 거예요. 하지만 평면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은 높은 곳에 사셔야 된다. 높은 분은 높은 곳에 사신다. 이제 거기에 따르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로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현대인들에게 높은 곳은 의미가 없어졌다. 대신 깊은 곳에 계시다. 하나님은 깊은 곳에 계시는 것이다. 우리 존재의 시면, 우리 존재를 가능케 해주는 근거가 되고 토대가 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우리 안에도 역시 내 가장 깊숙한 곳에, 나도 제대로 알지 못한, 느끼지 못하는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신다. 자,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나간다, 빠이빠이, 이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항상 이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승천의 의미인 거죠. 빠이빠이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지탱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자, 그러니 이제 다음 주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을 더 깨워주시겠지만 한 주간 동안이라도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주님의 현존을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은 눈을 감추어 지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밖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왜? 눈은 밖의 걸, 나 아닌 밖의 거를 바라보기 위한 것이죠. 이 육체의 눈을 감고 신앙의 눈을 좀 떠서 내 안으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이 자꾸 사방을 두리번거릴 때는 내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 눈을 현혹하느라고 사이키 조명에다가 온갖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우리를 혼란시킵니다. 그렇게 눈이 빠져서는 주님의 현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고 영혼의 눈을 뜨십시오. 믿음의 눈을 떠보십시오. 이 세상의 귀를 막고 영혼의 귀를 뜨고 하느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럴 때 내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내가 그동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하느님의 현존이 안개처럼이라도 희미하게라도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의 현존, 그래서 정말 승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찾아서 만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